오늘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또 칭찬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또 소외된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보통 사람들과 비슷한 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정의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도 주인공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한 인생.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주인공이 다 돼봤나요? 그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주인공이 아니라 엑스트라로 살게 만듭니다. 주인공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한 번도 주인공 되지 못했던 인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생초입니다. 야생초인데 그 자세히 보면은 예쁘죠. 그래서 그 나태주 시인이 썼던 시가 벽면에도 붙어 있고 그러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굉장히 사람들이 그 위로를 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자기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자세히 보면 예쁜데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근데 야생초 같은 인생도 이렇게 보면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우리를 꽃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나 예수님 앞에서 다 꽃입니다. 하나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 김신호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가 원래 또 더 유명하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 그리고 안타까운 얘기를 하죠.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다 이게 주인공이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인공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꽃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한 여인의 한 변화를 보십시오. 단순하게 병 고쳤다 이거 말고 그의 삶 전체가 치유되고 그 주변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필 것은 뭐냐면 주인공 된다는 게 뭐냐. 이것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고 말을 많이 들어주는 것.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러분들 영화 같은 거 보십시오. 주인공과 엑스트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외모의 차이점이요? 요즘에 못생긴 사람도 주인공 나오더라고요.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죽을 때 말을 많이 하고 죽느냐, 이거 보면 압니다. 그 엑스트라는 그냥 꽥하고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인공은요, 사람도 많아요. 친구, 애인, 가족, 할 말 다 하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그 죽을 때 한 30분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말 다 하고. 근데 엑스트라는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게 뭐냐 하면 말을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주인공 만들어 준다는 게 뭐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뭐예요?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말할 수 있는 힘.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말을 들어주면요, 그 인생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인공의 자리에 앉으면 다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빅터 위고의 레미제라블, 장발장, 정과자 아닙니까? 누가 정과자 얘기를 들으려 그래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고 줄 서 있고 인상만 쓰고 이런 것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빅터 위고는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장발장이라는 정과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잖아요. 장발장의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잖아요. 왜 그런 일을 행했는지를 갖다가 설명하잖아요. 그의 마음속에 변화가 뭔지를 표현하잖아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누구든지 주인공 되면 아름답습니다. 정과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말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장발장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말을 들으시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오늘 12해 혈루증 앓았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주인공 삼아줬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뭐냐? 47절입니다. 47절 한번 보십시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다음 보세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님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 여자는 다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인공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이 일만 벌어지면 천국 됩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기가 좀 두려웠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생겼어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병이 낫겠다. 그래서 슬쩍 뒤에 가서 옷을 잡았습니다. 병 나았어요. 즉시 나았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이상한 반응을 보이죠. 누가 만졌어? 이러잖아요.
좀 약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옹졸한 분이셨나? 누가 만지던 뭐 이렇게 중요해? 그래서 아주 대범한 제자가 있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사람 많아서 밀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예민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 괜히 불만이 가득한 표현이라고. 예수님 언제부터 이렇게 옹졸해졌어요? 사람 많잖아, 이렇게 많은데 누가 잡기는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다, 누가 분명히 손댔다고. 이유가 뭐예요? 그냥 손댄 게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게서 능력 나간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무엇입니까? 병들었다, 고쳤다. 단순 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깊은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한 사람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을 주인공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그러잖아요. 떨면서 나오니까 말해봐. 그랬더니 자기 이유를 쭉 설명하잖아요. 듣겠다라는 거죠. 그의 삶에 있어서 과거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병들었고 무너지고 깨지고 아팠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치유입니다. 주인공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한 맺힌 여자의 말입니다. 원래 한 많은 사람들의 말은 이야기가 긴 거 아시죠? 이번에도 뭐 선교사님들 만나보니까 뭐 나쁜 뜻에 한 맺힌 건 아니지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인도 비하르에서 그냥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뿌리를 내리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뛰는 걸 보면 참 그 신들배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요. 그죠? 뭐 이거 학교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 짓는 시간만큼 말씀을 하시려고 그래요. 잠을 오자, 잠을. 뭐 이 얘기, 뭐 아키풀 학교 얘기, 뭐 여기 고리아스탄 뭐 그 지역 얘기, 뭐 2개 들어도 뭐 이틀 밤이 되니, 뭐 3개 들으면 그냥 같이 주님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한 맺힌 사람은 이게 말이 많잖아요. 말이 그게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습니까? 한 맺힌 이야기는 길어요. 저는 내가 왕년에 이런 얘기 할 때 한 4시간 잡습니다. 그죠? 왕년에 뭐 내가 감방에서 뭐 이러면 그 뭐 며칠 새야 돼요. 그죠? 내가 사업이 망했을 때 그 망한 스토리 다 얘기해요. 풀 스토리 다 얘기하면 그거 힘듭니다. 뭐 이혼하신 분 이혼 스토리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말 듣기 시작하면 3박 4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한 맺힌 얘기가 깁니다. 여자 얘기가 긴 거 아시죠? 이제 큰딸 그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전화 걸더라고요. 텔레비전 뉴스 보는데 한 2시간쯤 해요. 그래서 내가 야 이제 그만해라 그랬더니 걔가 이제 미안했는가 봐요. 야 아빠가 뭐 TV 보려 그런다 그러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하재요. 네, 그때 기억나는데 2시간 하고도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 참 여자는 말이 많습니다. 근데 한 맺힌 플러스 여자예요. 얼마나 많이 말았겠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느 정도로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냐면 원래는 그 야이로의 딸 고치러 가려고 그러다가 중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죽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긴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 들어주고 계시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죠? 이 사람의 처지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치유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겁니다. 힘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가슴의 이야기를. 뭐 교회만이 아니죠. 뭐 사업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과 이렇게 일치가 될 때 보면 그 가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에요. 솔로몬 얘기 아시잖아요. 1천 번째 들었더니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뭐 줄까? 그랬더니 그 열왕기상 3장에 보니까 뭐 9절 이하에 그러죠. 나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재판 잘할 수 있도록 뭘 달라고요? 지혜 아닙니다. 원어를 보니까 원어로 아주 잘 돼 있어요. 옛날엔 지혜라고 돼 있는데 원어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 주십시오. 듣는 마음. 그때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면서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다 줘버리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그리고 해서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말뿐만 아니라 가슴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지혜롭게 이 여인의 말을 다 듣고 또 치유하시고 세워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술이라는 게 뭐니까? 우리도 이제 홍대 앞에서 하니까 뭐 여기 예술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예술가의 비율이 꽤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이 뭐예요? 예술이라는 것은 사물이나 사람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 예술이에요. 뭐 미술이 별거냐? 뭐 이렇게 보니까 다 쪼개가지고 재구성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작품이 돼버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재구성이에요. 근데 재구성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뭐 잘라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클로즈업이에요. 뭘 자세히 이렇게 클로즈업하면 그 재구성이 돼버립니다. 유심히 보면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발장도 보세요. 한 사람의 전과자에게 클로즈업 하니까 거기서 작품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쓰시는 지금 방법은 뭐냐면 클로즈업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깊이 보는 겁니다.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모습을 깊이 바라봐요. 그랬더니 이제까지 무심하게 지나갔던 것들을 깨우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 이야기죠. 근데 고난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아름다워요? 고난이? 욥기 23장 10절, 이게 성도들이 뭐 읽기를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 그러대. 1등이에요. 뭐 부동의 일이에요. 항상 1등이에요.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에는 정금, 새로 되는 순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아름다울까요? 아름다운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미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신영복 씨가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에서 알에서 나왔다고. 암. 그래서 아름다움은 안다는 거예요. 알음다움,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의 반대말이 모름다움이래. 이런 말은 없죠. 예. 아름다움은 안다는 거예요. 그게 알면 아름다운 거예요. 알면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세히 보면은 예쁘다. 잠깐 알아가면 예뻐지는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면은 이게 추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 그러고 해서 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느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걸 치유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옛날에 들어보지 않았어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어떤 노숙자가 있었대요. 홈리스가 있었는데 이렇게 맹인이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편말 하나 들고 구걸을 하고 있어요. I am blind. 나는 맹인입니다. 근데 사람 거들다 안 보죠. 뭐 I'm blind 그런데 뭐 이거 갖고 뭐 신경 쓰나요? 다 지나가는데 어떤 프랑스 출신의 사람 하나가 와가지고 이게 팻말을 바꿔 써줬다 그러죠. 그 사람이 앙드레 브루통, 영어로는 불통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걔네들은 브루통이라고 발음하는 것 같아요. 앙드레 브루통. 그 사람이 다시 써줬다 그러죠. 그랬더니 막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쌓이더래요. Spring is coming soon. 뭐 봄이 곧 올 거예요. 그죠? But I can't see it. 그러나 나는 볼 수 없다고. 두 가지를 느끼게 만들죠. 사람들이 추운 겨울인데 이제 봄이 온다는 걸 느끼게 만들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근데 I can't see, 나는 걸 볼 수 없다. 그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느끼니까, 가슴의 언어를 표현하고 느끼니까 이게 사람이 동정하게 되고 구제하게 되고 나누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 가슴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에요. 끌어내는 건 시인이 하는 일이고, 그죠? 우리는 그 정도 못하지만 그 사람의 말을 끌어낼 줄 알아야죠. 풀 줄 알아야죠.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 되게 만들 때는 서로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할 말 없게 만드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말을 통해서 가슴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게 뭐 요즘 뭐 유행하는 소통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말하게 만들어서 주인공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기도로 쏟아 부으십시오. 말하게 하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서 주인공 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처지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쳐주시고 처지를 이렇게 이해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처지. 감옥 이야기 한마디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 이제 출소일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먼저 출소하는 사람이 재소자들에게 이제 만기 인사를 한답니다.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감옥 안에도 원래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감옥이 원래 똑똑하니까 또 사기도 많이 치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두 부류가 있대요. 똑똑한 사람과 오래 감옥에 있었던 노인들.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저 사람은 1년 안에 다시 들어올 사람, 저 사람은 적어도 2번은 더 들어올 사람 이렇게 예언을 한대요. 이렇게 나갈 때. 근데 그 똑똑한 사람이
자기가 볼 때의 판단, 저 사람은 그러니까 감옥 안에 보면 생각보다 경우가 바르고 부지런하고 그런 사람이 있대요. 능력 있는 사람이. 저렇게 경우 바르고 부지런한 사람,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장담을 했대요. 똑똑한 사람이. 저 사람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근데 거기 오래 묵었던 그 노인들이 저 1년 안에 들어온다. 근데 진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맨날 틀리고 노인들은 맨날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평가를 내리니까 이거예요. 똑똑한 이 사람은요, 자기는 사람만 보았기 때문이래요. 그 사람만 보니까 저 사람은 부지런하고 저 사람은 경우 바르고 들어오지 않을 거야. 근데 노인들은 뭘 보느냐? 사람과 동시에 그의 처지를 본대요. 그의 처지, 환경이죠. 조건이죠. 환경과 처지를 보면 저 사람은 그 박대, 그 어떤 몸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것들 다 보다 처지를 본다는 거예요. 저런 처지라 그러면 쉽게 하기 힘들 거야. 1년 안에 들어올 거야. 거의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때 보면요, 그 어떤 사안 하나만이 아니라 처지를 바꾸어 주시는데 큰 힘을 기울여 주신다는 거예요. 처지라는 게 뭐냐? 뭐 환경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우리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이게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몇 푼 주는 게 아니라 처지를 바꾸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 그냥 병만 고쳐줬다 그러면 그 이후에 병 나왔습니다. 그럼 어떡하죠? 뭐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병 완치됐다 이거 판결 받아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면 뭐 집에서야 받아줬겠죠. 그러나 동네 사람들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삶을 받아들여 줄까요? 피하죠. 혹시 몰라, 또 전될지도 몰라. 또 12년 동안 이렇게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 하나 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12년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말하게 만듭니다. 아픔을 이해하게 만들죠. 아픔 어떤 거예요? 12년 전에 내가 혈루증이 생겨가지고 집을 떠나게 됐어. 이게 유출병이기 때문에 같이 안 살거든요. 못 살거든요. 나병 환자가 똑같습니다. 집을 떠날 때 내 아들이 10살이었어. 10살짜리 아들을 우는 걸 버려두고 갈려니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 지금은 22살이 되었겠지. 얼마나 컸을까. 처음에는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집 근처에 가가지고 멀리 쳐다봤는데 아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 터지는 것 같았어. 근데 혹시 들킬까 봐 도망치고, 또 나중에 사람들의 감시가 심해서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고, 내가 얼마나 그 자녀들이 보고 싶었는지 아냐,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여기 보니까 뭐 병이 오래돼가지고 뭐 가산도 다 날라갔겠죠. 여러분 병원에 오래 다녀보세요. 그 돈도 무지하게 많이 들고 또 이상해요, 그죠? 세상에서는 이게 되게 고쳐야 돈을 받잖아요. 안 그래요? 텔레비전도 가져가면 고쳐줘야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은 죽여도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의사가 좋은가 봐요, 그죠? 여러분 의사 되십시오. 의사는 고쳐도 돈 받고요, 죽여도 돈 받고 그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낫는 경우가 가벼운 병 외에는, 가벼운 병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아요. 근데 진짜 죽을 병을 살릴 수 있는 의사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혈류증 이것도 불치병이었던 것 같아요. 못 고치잖아요. 그래 재산은 다 날리고 답도 없으면서, 그죠? 굉장히 고통당한 거예요. 그 얘기를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공감이 되잖아요. 내 이야기가 돼버리죠.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까지 가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겉으로 보고 돈 없다 그러면 돈 주고, 뭐 관계가 부족하다면 관계 해결하고,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굉장히 종합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 전체 처지를 회복시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그 글 쓰는 원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3가지인데 여러분 글 잘 쓰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거 글만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접근할 때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려운 것이 있으면 쉽게 하래요. 설교자도 그렇게 하면 되겠죠.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쉬운 것은 재밌게 하래요. 그 쉬운 거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쉬운 것도 재밌게 하면 즐겁죠. 근데 뭐 그렇지 않아요. 설교도 뭐 재밌는 설교 하는 분들이 좋아하지만 또 한참 듣다 보면 식상해지잖아요. 아, 저분은 깊이가 없어 그러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깊이 있게. 그러니까 3가지 단계를 거쳐가면 뭐든지 최고가 된대요. 설교도 그렇고 글쓰기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푸는 거예요. 쉬운 거는 재밌게, 재밌는 것은 깊이 있게. 예수님께서 이 삶의 모든 부분도 지금 깊이 있게 풀고 계셔요.
지금 액자 설교 내용인데, 원래 스토리는 12 혈루증 앓은 여인의 문제가 아니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됐다 그래서 고치러 가는 길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야이로를 한번 봅시다.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예수님께 쉽게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 나왔어요. 많이 들었던 얘기죠. 이유가 뭐예요? 고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난이 예수님께 나가게 만드는 지름길이다. 딸 때문에 나온 거예요.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급하죠? 예수님 빨리 가시죠. 그리고 예수님 지금 모시고 가는 길이에요. 중간에 방해자같이 낀 게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에요. 속 터지는 게 뭐예요?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 옷 붙잡고 시간 끌고 거기다가 또 예수님이 말씀하게 만들어가지고 또 한 맺힌 이야기하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한 맺힌 여자 이야기가 얼마나 긴지, 긴 이야기를 하고 얼마나 길게 했는지 중간에 소식이 들려왔어요. 더 괴롭히지 말라고, 딸 죽었다고. 그러면 이 야이로가 열받아서 확 뒤집어 엎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요망한 거 너 때문에 왜 이렇게 말이 많어? 우리 딸 죽었잖아. 너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야이로에 있어서 삶이 깊어진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딸만 하나님 앞에서의 딸이 아니고 이 여자도 딸이구나. 그래서 그 여자를 예수님이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딸아, 내 병이 다 고쳐졌다. 그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죠.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었는데 잔다라고 하면서 그걸 믿었다고, 야이로는. 가셔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할 때 한 가지 일로 그치는 예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번 인도 선교 가지 않았습니까? 아이도 도착을 하는데 12시 반에 도착을 하는데, 인도 선교 갔던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로 그칠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들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때 우리를 가이드했던 사람의 인생부터 시작해서 비하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뉴델리에 있는 지역 사람들, 또 중간에 또 어디 또 딴 데 갔다 온 사람도 있거든요. 또 성경책 구하러 힌두 성경 협회 또 찾아다니고, 이런 모든 관계 속에서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한 가지를 하시는 일이 없어요. 잘 보세요. 사람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교도소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요즘에 맨날 교도소 얘기만 읽으니까. 교도소에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이제 보안과장이라는 분이 계시네요. 보안과장이 군기를 잡는 거죠. 규율을 잡는 거. 가자마자 제일 먼저 거기 대표한테 묻는데요. 교도소 담배값이 얼마야? 교도소에서는 담배 필 수 없습니다. 숨어서 피는가 봐요. 근데 어쨌든 걸리면은 잡힐 때까지 잡아낸대요. 절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무조건 당해야 된대, 이건. 그래서 교도소에서 담배 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라는 대로 하는 존재인가요? 또 어떻게든 또 피는가 봐요. 그래서 교도소 담배값을 묻는데, 이유가 뭐냐? 교도소 담배값이 비싸면 비쌀수록 그 교도소는 규율이 잡혀 있는 곳이고, 교도소 담배값이 싸면 쌀수록 이게 엉망진창인 데래요, 규율이. 그래서 가자마자 이 교도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교도소 담배값으로 파악한다, 이런 얘기예요. 난 이게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살필 거 없어요. 어떤 부분에 보면 하나를 딱 잡으면 나머지가 다 보이는 거죠. 하나를 해결하면 사실 다 풀리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똑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실 때 이것저것 손대는 거 아니에요. 하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12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 문제를 통해서 삶의 전 분야를 다 변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이게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첫째,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을 보세요. 우리 눈에 띄는 거, 오늘 별로 강조는 안 했지만 병 고쳤죠. 옷자락 손잡아서 병 고쳤잖아요.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병을 고쳤고, 두 번째 뭘 고쳤어요? 그의 믿음을 고쳤어요. 믿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다 고백하 믿음. 세 번째는 그의 관계를 치유했어요. 자기 주변에 있는 관계, 처지를 다 치유했어요. 그래서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은 3중의 치유예요. 질병의 치유, 믿음의 치유, 그 다음에 처지, 환경의 치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는 야이로의 믿음의 치유예요. 야이로가 이렇게 좁은 믿음이었는데 이제 깊이 있는 믿음으로, 남들도 이해하는 믿음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 전혀 살피지 않았던 문제지만 죽었던 딸이 살아나잖아요. 야이로의 딸의 치유. 잠깐만 봐도 일석오조죠.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5가지의 치유를 일으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샘플이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뭐냐 하면요, 하나 대 하나로만 대응이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이거 하면 돈 생겨, 이거 하면 칭찬 들어. 인생 그렇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한 가지 일에 집중적으로 충성을 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삶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난다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인공 되게 만들어요. 말 들어주시고요, 처지를 바꿔주시고, 그 2가지 축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상상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주인공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이 꽃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소개하고 예수님 만나서 우리 전체가 다 사망의 그림자에서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공동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 없고 칭찬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도 주님 앞에서는 꽃이 됩니다. 주 안에서 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주인공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들어들은 것을 통해 상대를 주인공 만들게 하소서. 솔로몬과 같은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무심함은 삭막하게 만듭니다. 앓음에서 아름다움이 나왔습니다. 깨달음과 각성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소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를 알게 하소서. 한 가지 사건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천박한 시각에서 깊이를 보는 눈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열 날 정경케 하고.